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현존 앞에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전달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 없이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분별케 해주십시오. 우리 언어의 한계가 하나님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교리적 체계를 갖추어 전달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분해함으로 남잡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어리석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실제를 창조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인간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 목적이 질서 있게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과 주님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5장에서 안식일 문제로 주님을 반대하기 시작해서 8장에서는 완전한 단절로 끝을 맺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지를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 선생들,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주님을 반대합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 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주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가 실패했고 죄 지은 여인을 통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물러갔고 주님이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주님의 증거를 무산시키려 시도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그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영적 무지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3 질문 모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우문입니다. 그 첫 질문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증언을 증거할 아버지가 있다는 주님의 말을 듣고 보인 질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주님 자신에게는 자신의 말을 증언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의 비아냥은 두 측면으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팔아 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일 것이고, 또 한 측면은 네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지 않았냐, 그런데 네한테 무슨 아버지가 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런 반응을 보였든지 간에 그들은 주님의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서나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찾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피와 부활,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우리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주님의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마 주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20절은 주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귀들, 사탄들을 주장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했다고 그럽니까? 헌금함 앞에서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건축한 성전에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고, 그곳은 사내들인 공회와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에는 자결하는 사람은 음부 가장 낮은 곳에, 다시 말해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자살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자신들을 반대하는 예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냐, 그렇게 그들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한마디로 세상말로 네가 뭔데? 라는 겁니다. 사실상 주님을 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대 주류 사회에 들지 못하는 변두리, 가난한 목수 아들, 그런 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그동안 주님이 보여오셨던 이적과 말씀 전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세 질문을 받은 주님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들이 나타낸 조롱어린 태도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른바 중생치 못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진술을 그들에게 날립니다. 바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시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독설 중에 독설입니다. 이런 독설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주님 자신을 아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위와 학식과 재산의 정도가 어떠하든 성경이 진술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즉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현대도 이런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섬기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요술방망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 거절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독설이 바로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적 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신적 방식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좋은 얘기죠. 질문은 언제나 건전한 답을 낳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누가 말하고 있나?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전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이미 대답하고 있는 영적 해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려는 의도보다 진리에 대드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지 않으려는 자신의 태도를 질문의 형식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 배역한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역한 자들,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어 나오는 결론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지만 근심하고 싶지 않고 양심의 가책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추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십자가 같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과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져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애써 추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는 성경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던지고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한 현답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느껴집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로 말미암은 고통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한 인간에게는 상상 이상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혈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울며 이를 갈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는 이 구절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가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26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성적 범죄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신들의 부패한 판단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하는 자들의 그 죄목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끔찍스럽습니다. 그런 비아냥거리는 투에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으실 것과 떠나실 것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겠지만 그때는 늦었다. 발견하지 못할 거다. 두 번째는 너희들 역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너희들의 지금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죠. 역사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끝날 날이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날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영혼을 방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온갖 지혜와 상식을 발휘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자신들의 은퇴 이유를 생각하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을 먹기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찾아 많은 비용을 들이기도 하고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 현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단히 현명하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녀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유대 민족이 자신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현대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오히려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인간의 비관적 현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왜 그 모든 설교가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격적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는 아마도 천길남 떨어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격적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이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지나가버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서 그 결과로 죄의 벌책을 고스란히 영원히 당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벌책에는요 기한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언제까지만 벌을 받으면 돼 이런 게 없습니다. 영원히 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이 바로 그런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기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영적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죄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그 상태로 남아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자기 자신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일은 진행됩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있는 것이 없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겁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가족 전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죽은 이후의 모든 상황을 가리고 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성공이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것보다 더 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붙들었던 그 알량한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가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는 겁니다. 끝으로 주님은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해서 그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죠. 그 하늘나라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 오지 못하면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묻힐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는 분명히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도 증거를 찾지 못하면 무죄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것으로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지가 없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해결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줄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너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에게로 넉넉히 안내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가 자결을 하려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다. 주님은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